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이렇게 명시적,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또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혹은 불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곳에서 사람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혹은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 대표적인 구절 세 가지만 소개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신약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백그라운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에 있었던 그들의 삶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1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역사 이야기를 교훈하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4절인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에요. 원망과 뭐가 없이 하라고요? 시비가 없이 하라.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걸 못 지켜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은 명백해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너무 명백해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원망 혹은 불평의 삶을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매우 싫어하신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배경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앞에 도달을 했어요. 출애굽하고. 그래서 그것을 약 1년간 머물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행군을 시작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작게 속삭이거나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다 읽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은 뭘 말하려고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불평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진의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200만이니까 그 길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근데 그 긴 행렬의 끝부분의 사람들을 불로써 죽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죽였을까요? 아마도 행렬의 끝부분에 처진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일으켰는데 탐욕을 일으켰다고 딱 이렇게 압축했지만 탐욕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은 급기야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그리고 심지어 모세까지 전염이 되어서 모세가 낙심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마음속에 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을 불로 심판하고 진노를 촉발시켰냐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단순하게 우리 입술에 붙어있는 투덜거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신앙 속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불신앙의 최고의 증거가 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근데 어떤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또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수많은 약속을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뭐가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을 쏟아놓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약속을 나는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입으로 드러내는 행위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위가 뭐냐? 그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신앙의 열매인 원망, 불평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진짜 좀 성장한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증거를 우리가 드러낸다면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큰 뜻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불편,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 위해서 우리 작은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작은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무엇 때문이라고 소개했죠? 다시 11장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그들이 왜 불평했나 하는 내용을 소개한 건데, 여기 악한 말로 원망하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역경, 고난으로 인하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들은 실제 이 말을 역경, 고난으로 인하여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한 이유가 뭐 때문이나요? 힘든 행군 때문이라는 거죠. 힘든 행군 때문에. 광야길로 걸어가라. 며칠 걸어가다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길을 터덕터덕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약 1년간 시내산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자기를 덮어주고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로로 타던 삶을 종식하고,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캐세라세라 한 거지. 1년 동안 편안하게 시내산 앞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무슨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가서 무슨 성을 짓는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군대에 나아갈 20세 이상의 숫자 계수하는 것, 각 지파별로 숫자가 몇 명쯤 되는지 그것 세는 것,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일, 이 정도가 그들이 한 일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그 시간은 꿈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렛츠고, 출발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목적지가 없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줬고, 이제 그들은 그 소망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군을 시작했을 때 현실적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겠어요? 더위요, 더위. 비록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만 그 사막의 열기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지만 200만 그 긴 행렬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에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행군하는 속도는 굉장히 더뎠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뎠을 것입니다. 불편함과 고생은 출발할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처진 사람들로부터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상상해 봤어요. 그들이 이 본 진영의 행군 속도를 못 따라가다가 뒤처진 것인지, 아니면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의도적으로 뒤처졌던 뒤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뭐에 더 확신이 드냐 그러면 그들이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뒤처진 것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교회나 세상의 일들 보면 마음이 닫힌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의도적으로 능동적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마음 갖고 하려면 해봐라.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거 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팔짱 끼고 능동성을 버려버리고 점점 뒤로 의도적으로 처지는 자세를 봅니다. 저는 이 뒤처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노예 근성입니다. 무슨 근성? 노예 근성. 또 하나는 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몸에 밴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거듭나기 전에 오랫동안 죄의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도요, 거듭났어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옛사람 죄의 노예 근성을 못 버려서 계속 광야에 뒤처진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노예 근성의 특성은 뭐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꼭 애굽 땅의 노예가 아니어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항상 남 종노릇하고 남 지시받는 사람들은 그 지시받음이 힘들든 안 힘들든 조금만 자기 눈에 힘들다 보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불편과 고난의 이유를 잊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지 이유, 목적을 잊어버린 채 눈앞에 보이는 불편과 고생만 생각하고 노예 근성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정확하게 며칠 만에 이런 원망을 쏟아냈냐 그러면 3일입니다. 며칠이라고요? 3일. 이 본문에는 3일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수루 광야를 지날 때는 3일이 나오는데 여기는 3일이 나오잖아. 근데 학자들은 이 시내산 앞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가 3일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3일길 가다가 불평불만을 쏟아냈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데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것처럼 투덜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을 쏟아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루 광야와 바란 광야에서만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시점부터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약 40년, 정확히 38년 동안 그들은 투덜이로 살았다고 이렇게 끊임없는 원망, 끊임없는 불평을 하고 살았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청산하십시오. 아멘. 언제까지 인생을 말이야, 우리가 얼마 살다가 끝내는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계속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 말이야. 나는 불쌍해. 그런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노예 근성 속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무슨 근성? 노예 근성.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 자신들에게 놀라운 약속과 소망과 비전을 줬는지 그걸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현실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현실의 불편함도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니까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고 맨날 투덜이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내 그러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를 출발한 후부터는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가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시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을 때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시점을 딱 벗어난 뒤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여지없이 심판하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이 뭐냐?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던 아픔들을 치유해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그들은 놀라운 서굴라 백성, 보배로운 백성 만들어주시고 엄청난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걸 순종하지 못해요. 입만 열면 불평해요. 입만 열면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들을 심판하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불편과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요? 최근에 우리가 읽는 베드로 전서만 읽어봐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주어지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나도 불편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절대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럴 때는 우리가 즐거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쁨으로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꼭 머슬을 단련시키는 거 유사하단 말이에요. 우리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무거운 역기도 들고 하듯이 말이에요.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키려면 고난이 필요한데, 그거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어떻게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일도 뭘 좀 해보라 그러면 고난이 있지요. 불편하지요. 얼마나 우리 많은 리더들이 우리가 와서 편안하게 설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고난과 불편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도움만 받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역을 해라 라고 부르시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불편하고 몸 들여야 되고 돈 들여야 되고 시간 들여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불편함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삶에 불편함과 고난이 찾아올 때 바로 입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려 그러지 말고, 이 너머에 두신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바라보고, 여러분이 마음의 입을 꼭 닫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 없는 사람들? 대답해. 누구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 말이 중요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악한 영향을 우리가 절대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것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모두가 진멸될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의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못 가서 다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도록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 그들이 연약해서도 그랬지만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해. 그들이 누구라고 말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누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악한 영향을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옛날 성경은 섞여 사는 무리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악한 영향을 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영향을 받아서 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불신앙의 전형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누구예요? 이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구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서 알려주는데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누가 따라 나왔대요?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섞여 사는 인종들이 함께 나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사람들,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결혼하지 않았겠죠. 우리도 이민 가보면 알지 않아요? 다른 인종들과 결혼한 사람들, 나가서 그들 사이에 태어난 호넬족들, 아니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부을 때 그 두려움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 아니면 당대에 애굽은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에서 포로들을 잡아와서 종살이를 시켰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걸 한마디로 무슨 족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잡족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엄밀하게 출애굽해서 히브리 공동체에 속했지만 히브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탐욕이지요?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적인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따라 나왔더니 이거 광야에서 그런 것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너희 하나님 봐라 말이야. 너희들을 구슬러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주실 것처럼 했지만 광야에 봐라, 이게 맨날 먹는 것이 맛도 없는 만나나 먹고 말이야. 우리가 무슨 짜장면을 먹을 수 있나, 탕수육을 먹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들이 불평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시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불평을 쏟아내서? 첫째,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냐, 이게. 놀랍죠.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고 나니까 꼭 하와와 아담이 뱀이 와서 선악과 유혹하듯이 말이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냐.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값 없이 생선, 외, 수박, 부추, 파를 먹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걸 먹을 수 없다.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이제 그런 것을 못 먹으니 육신이 공고하게 되었도다. 그 원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실은 그 뜻이에요. 육신이 이제 우리는 정욕이 다 떨어져서 비실비실하게 되었다, 그 말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낸 불평은 사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답해봐요. 만일에 사실이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거죠. 답은 뭐죠?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 사실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메추라기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냐라고 그들이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 분명하게 앞으로 펼쳐질 메추라기 이야기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고 또 투덜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걸 먹게 하신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성립돼요, 안 돼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느냐? 누가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 아니라 광야보다 더 깊은 땅, 아니 북극 아니라 남극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너희들의 필요한 고기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고기를 먹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불신앙으로 반응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냐? 우리는 이제 고기도 못 먹고 죽게 된다. 여러분, 우리 입에 붙은 말이 아닌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값 없이 오이, 부추 이런 거 먹었다, 이런 거 저런 거 먹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값 없이 먹은 거 아닙니다. 여행 가서 돈도 지불하지 않고 파라솔 밑에서 발 까딱거리면서 먹은 것도 아닙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한 대가로 겨우 생존만을 연명할 만큼 애굽인들이 줘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원망은 사실이 아니라 잡족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인 거죠. 신앙이, 미안해요, 그냥 코딱지만한 사람들은 특성이 남의 영향 잘 받아. 조그만 누가 뭐 부정적인 말하면 그냥 확 넘어가 버려. 난 목사이기 때문에 도전해. 여러분이 듣기 싫어해도 대학부 친구들아, 연애해도 말이야, 연애를 해도 연애하는 남자나 여자친구에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 아멘? 왜 아멘이 없어? 아멘? 아니 혹시 지금 여자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니까, 앞으로 생길 걸 믿고. 아멘?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조금 잘못하면 내 여자친구가 오빠 뭐 누구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자꾸 북돋아서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어야지. 결혼이 그 목적 때문에 줬다고 창세기에서 말하잖아. 근데 왜 연애하면 신앙을 없는 것도 뭐 겨우 눈꽃만침한 것도 팔아먹어버리고 왜 결혼해가지고 다 팔아먹어버리냐 이 말이야. 난 내가 지금 버럭거리는 게 여러분 버럭거린다 그러는데, 맞아, 버럭거리는 게 맞는데 나 이 속에 견딜 수 없는 이 불이 있어서 그래. 근데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향은 받은 거 잡족들의 영향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족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먹고 싶었던 고기를 불평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민수기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한다고 생각이 들어. 광야의 깊은 곳에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 내가 광야길을 걸어서 너무 배고파요. 내가 고기 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지난번에처럼 우리 메추라기 좀 먹여줄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나는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더 불러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은 데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우리는 불평해서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정신과 문화.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돼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 공부를 하라고 열심히 도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그리스도인들의 정신과 문화가 내 속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죠. 속는 거지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는 근성이 오랫동안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정신과 잘못된 문화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해보면 알 수가 있어. 목사가 완벽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말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보면 완전히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그것을 걷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걷게 한 것, 그거 걷어내라고 광야 걷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광야를 왜 걷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정신과 문화를 없애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없애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너무 많이 말해. 고린도 전서 3장과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그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해. 뭐에 속한 사람? 육 플레스, 옛자에 지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말하지만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에 지배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향,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의 영향, 그래서 계속 자기의 외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비그리스도인, 잡족들과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성경 시편 1편 2편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 1절의 부정형으로 다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는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도 왕도 아니에요. 형태만 히브리인들 속에 들어와 있는 잡족들처럼 형태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삶의 방식은 완전히 잡족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벗어나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거야. 그게 진짜 그런 것을 해내는 게 진짜 복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겨요?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준 악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또 다른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만나 먹는 것 때문에 야 맨날 만나밖에 없냐? 그걸 이제 잡족들이 불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념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도 불만을 표시하게 되었는데 그 만나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한 내용을 여기 다룬 거죠. 뭐 불평했다는 거예요? 야 만나밖에 없냐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갖고 맨날 오늘 아침에는 뭐 부침개 부쳐 먹고 점심에는 찐빵 해 먹고 뭐 저녁에는 무슨 그냥 모르겠어 나 뭔지 하여튼 그렇게 맨날 그거밖에 없냐 막 이렇게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먹는 것에 얼마나 민감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는 성경이 진리라는 게 빌립보서에 보면 이 우리 벨리를 신으로 삼는다 그러거든. 신으로. 목장 모임 가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나 배 터진 줄 알았어. 나 옆에 우리 민영이 여기 왔나? 자영자매 조카한테. 민영이 내 옆에 앉았는데, 야, 민영아, 잘못 목사님 배가 터질 것 같다 그랬어. 3단 콤보로 먹었어.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먹고 싶어. 배가 신이라니까. 배가 뭐라고? 또 이 앞에 재물을 갖다 바쳐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맨날 하나님이 흰 쌀밥만 4년 내내 먹으라 하면 우리도 똑같이 불평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재료인 만나만 계속 그걸 뭐 볶아 먹고 찢어 먹고 뭐 삶아 먹고 튀겨 먹고 그렇게 한 것이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힘든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섞여 사는 무리들이 충동질하기 전까지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 1년간 만나를 먹고 잘 버텨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을 받아들인 후부터 그런 일을 일으켰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요.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해야 돼. 아멘? 아멘?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 성경은 교제할 대상과 전도의 대상이 다르다고 말한단 말이야.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모두를 대하는 거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이겨낸단 말이야. 신앙이 약하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접근했다가 그들로부터 잡족들이 주는 영향을 받은 히브리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적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왜 바란 광야에 올 때까지 만나만 먹게 하셨을까요? 더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훈련시키는 거죠. 첫째는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무슨 훈련시킨다고? 순종.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마다 가서 그것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매일 기적을 본 거예요. 아침마다 가서 기적을 보고 만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도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교회 생활을 해요. 계속 신앙 생활을 해요. 그런데 순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진짜 필요를 누가 채우는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채우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우느냐. 근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공급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100% 그걸 믿는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아니,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이 오늘 또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신다고?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붙잡고 죽기를 각오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훈련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훈련하라고. 두 번째 훈련은
신령한 것으로 사는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육신적인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고 물리적인 것보다 10,000배, 10,000배 중요하다는 것, 그거 배우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만나는 분명하게 애굽 땅에서 먹었던 자극적인 것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누구도 얻을 수 없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시편 78편 24절 25절에서 밝히는데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광야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회상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쏟아 부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을 누가 먹은 거래? 원래는 우리가 읽은 성경은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한글 성경은 권세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말에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몇 개는 원문을 번역한 것을 천사들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히브리어 원래 단어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래요. 이 구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천사로 번역할 수 있고 하나는 힘센 자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신학자들은 오히려 천사로 번역해야지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천사가 뭐 음식을 먹었는가 말았는가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그 해석이 맞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찌꺼기 같은 거 먹은 백성들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들인 천사들이 먹는 그 음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한 세대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430년간 종로로 타면서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박혀있던 사람이에요. 자극적인 것 먹고 육에 지배된 철저하게 거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육에 지배된 삶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바로는 뭐냐 하면 독소를 빼는 거예요. 뭘 뺀다고? 독소를 빼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독소든지 아니면 영혼의 독소이든지 고립된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땅에서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과 육체의 독소를 빼면서 이 신령한 것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만드신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오늘은 우리는 애굽의 백성들만큼 육에 지배된 삶을 살도록 유혹을 받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 뭔지 일도 모르는 세대, 영적인 것이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도 모르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립된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듯이 우리도 때로 광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불순종하던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는 신령한 양식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느냐,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11조를 하느냐,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신령한 것을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서 허덕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 허덕임 속에서 갈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나에게도 영혼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마음의 불평, 입술의 불평을 완전히 던져버립시다. 아멘? 던져버려요. 그게 뭐 어떤 이유가 딱 던져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종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배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